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듣는다면 이 말씀 이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바라볼 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그 위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가면서 막 복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이 안 보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안 보여.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오.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이라고 하면 가볍겠지. 나만이 아니라 다 같이. 근데 나를 위하여. 지극히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죽으러 오셨느냐? 내게 자기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가 주신 생명으로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참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다고 할 때 생명은 어디서 공급되기에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사시나.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란 말이 죄값은 사망, 형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말인데 이건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아담이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살고 있겠지. 영원하게. 이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내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 죄값으로 죽더라 라고 말해볼 때,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가진 것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선하시고 항상 사랑 안에서 사랑할 줄 모르면 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답이 보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다음에 내가 죄를 안 지면 나도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아래서 생명을 상실하고 생명 없이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넉넉히 주신다. 넉넉하다는 말은 제한받지 않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앞에는 은혜요,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도 4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은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시 말해서 죄를 아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애버리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려는 제물로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인류가 죄 아래서 병들고 저주받고 사망 속에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예수의 생애는 우리 인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근데 별로 못 느끼잖아. 응? 이론으로는 그래 맞아,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어, 내 죄 담당하고 나를 지옥의 고통 형벌에서 구원했어. 근데 말은 그런 것 같은데 내게 감격이 없어. 응? 내게 다행스러운 일이 없어. 근데 이 큰 은혜를 모르고 앞으려는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고, 은혜 베푸신 이에게 무엇으로 갚을까라는 양심도 없고, 그냥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요, 감사는 해야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 나는 받았지, 이 정도야.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은혜를 충분히 내가 인격적으로 알며 뜨겁게 감동되고, 인격적으로 신앙 양심에서 뜨겁게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감성이 없을까 하고 나에게 한번 물어봐. 그럼 내가 이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인가, 실제로 가진 사람인가, 한번 잘 판단해봐. 자, 성경 신구약의 중심 구절이라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해서 영생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할 때, 죄 아래서 멸망을 가진 자가 독생자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하고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멸망하지 말라고 주어서 멸망해서 영생으로 바꿔 가졌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가 뭐냐? 겨우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저 내가 예배 생활하고 훨씬 그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뛰어넘는 주님의 심정을 충분히 감사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응? 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고, 아니 그분은 창조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복종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그렇게까지 수고하신 주님과 그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느 정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과 구원받은 나와의 신앙생활이 이게 상사점에서 만나는 거야. 은혜 베푸신과 은혜 받은 자가 그를 향한 예배와 감사와 충성과 진실한 찬양.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 왜? 동등됨을 취할 모든 권한과 영광과 존귀함을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종이 되어, 응? 예, 사람의 문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응?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나를 위해 죽으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의 신분이 자기를 사람같이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저주의 나무 행악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어느 정도 행악자냐? 아니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로 작정된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 행악자 중에 더 큰 행악자 같은 징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할 때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감당이. 응?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건성이며 얼마나 위선되며 얼마나 외식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이 상실된 신앙 양심의 결여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구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과 함께 계시오?
그리고 창조자, 전능자, 존귀, 영광이 아주 광대하신 그분이 어떻게 죄 아래서 마귀 패거리가 되어 마땅히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하나님을 볼 때 쓰레기 중에 쓰레기만도 못하고 사단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 아무개 가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내가 법으로 내가 그걸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람 죄 담당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람으로 주님 회개를 기다려요. 응? 너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졌는데도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자기를 위해 죽으신 줄을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도 기다리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응?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초월하며 주님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응?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응? 자, 그런데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인류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생육의 역사 속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수태되었다. 이 상상이 잘 안 되는지요. 목적이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다 각각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 하나가 주님 편 들었어요? 다 제 길로 갔죠. 예, 그래도 그렇거나 말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 전해서 우리까지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가만히 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지가 지금 50일 전이요. 복음 정도 시작부터. 그럼 100일도 안 됐어. 계속 들어가면서 생생히 자기들 눈에 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죽였구나. 막 회개가 국물을 흘려 예루살렘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가 오래돼서 십자가의 빛이 바랬는가? 십자가의 고통이 지금 와서는 많이 감도됐는가? 응? 우리 느끼는 것이 왜 그때처럼 느끼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응? 그래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실증나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저 안 이루고 그저 종교적 행사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목적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 목적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냐고 말이죠. 응? 우리 인간은 잘 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 쉬고 살 수 있는 목숨은 오직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자, 내 목숨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어? 내 목숨 주고 누가 대신 살게 할 수 있어? 내가 누구 목숨으로 대신 살 수 있어? 없어. 아, 목사님 장기식을 통해 살 수 있는데요. 그거 얼마나 살아? 응? 그 사람 장기는 영원히 사는 장기인가? 응? 그 사람의 피는 영원히 사는 피냐고 말이요. 응? 단회적 존재, 오직 자기만 소유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목숨 맞죠. 자신에게서 떠나고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육신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아주 한 번만 간들간들하게 살다가 그저 이 세상에 고통, 사고, 질병 뭘 피해서 다행히 70년, 80년간 살다가 가버리면 그 안에 또 가난도 많고 영원히 또다시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 말이야.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핏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저 먹고 살려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밤새더라 고민하며 그저 또 벌어먹고 얻어먹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려고. 근데 아무리 먹고 살려고 해도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세월을 살고 있어. 나는 잠시 어제가 24시간 사이인데 어제로 돌아갈 수 없어. 1초 전으로도 돌아갈 수 없어. 응?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으니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했으니 아니 한 번만 살다가 없어지면 다시는 그 목숨을 살 수 없는데 내가 살아온 날들에 심판이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하게 하니까 사람도 하나님 법대로 운영하지.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 우리나라의 헌법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들 피할 수 있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법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저 공중에 있던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데 언제 4,000도로 식었다 소리 들었어? 언제 10,000도로 열이 표면 온도가 10,000도로 높았다 소리였어? 똑같이 창조하신 그대로 변함없이 움직이게 하다는. 근데 우리는 아담부터 변해서 계속 마귀화, 저주화, 사망, 지옥 갈 사람, 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본인이 그런 존재인 걸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죄 아래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되 제한 없이, 영생이란 말은 제한 없이 산다 그 말이요. 나눠줄 수 있는 분이요 언제라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니, 그래서 저는 그의 은혜로 내가 영생하는 것과 제한 없이 영생하는 것,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것 믿어집니까? 이 세상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 목숨의 가치가 그까짓 거 얼마나 되겠어? 응? 영생 앞에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두 가지를 말했어. 마귀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응? 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 양심을 도둑질에 죄짓게 만들고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보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 풍성히 얻으려고 여기 왔잖냐 이 말이오. 근데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얻는 데에 대해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새 건강검진한다, 병이 나타났다. 병원에 입원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느냐, 의사를 만나려면. 근데 의사 만난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 응? 왜? 어차피 죽는다는 병은 그 병으로 죽을 확률이 크다. 그런데도 쭈꾸미 들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님은 이런 육신이에요. 100살에 죽으나 20살에 죽으나 30에 죽으나 그 의미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죽었느냐, 죄 아래서 사망을 가지고 죽었느냐,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살에 죽느냐, 언제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 피 흘리신 목적이 나를 영원히 살리는 목적이니, 그 목적이 예수 생명이 내게 주어 영생과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이 사람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는 인생, 육신 버리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버리고 천국의 본향, 우리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려고 간다 이 말이오.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 말이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어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찢으신 자신의 살과 쏟으신 자신의 피를 영생하는 참된 양식이요 영생하는 음료 생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호감이 있습니까? 많이 벌어야 먹고 살아, 많이 쌓아야 내가 안심해. 왜? 돈이 내 믿음이니까. 근데 돈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믿음이, 돈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은 적은 없었어. 다 실망시키고. 응?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나이가 70인데 나이 70에 보도 빌려가 됐어. 많이 봐도 답이 나. 언젠가 죽을 사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면 야 언젠가 죽을 사람,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근데 이런 큰 사건을 내가 가지고 경험하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큰 사건의 경험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별 재미없이요. 이게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해보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 설교 들을 때뿐이고 뭐 나가면 뭐 그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육신의 생각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육신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야. 교회 와서만 그럴듯한 것뿐이지. 응? 세상에 어떻게 죄인이 교회 와서만 의인인 척하나? 응? 어떻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살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편인 척 하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응? 근데 주님은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 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진실되냐. 응?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살을 주는 자가 진실로가 얼마나 진실로겠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데 인자의 살과 피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오듯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돼서 예수로 살게 하려고 자기 살과 피를 찢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하는데 막 그런가 보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야. 응? 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얘기 아니고 그 베스다 광야에서 저 많은 사람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 뒤에 진짜의 양식이면요 진짜의 음료가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응?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에게 자기 피와 살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망은 살을 찢어내도 내게 먹일지라도 피를 쏟아 말지라도 너만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고 절대로 생명 없이 사망으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이 이 속에 얼마나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상상이 잘 안 돼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지금까지 먹는 양식은 참되지 못한 진짜 같으나 가짜지. 우리 오늘 아침에 밥 먹었습니다. 못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은 점심 먹습니다. 저녁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목숨이 끝날 때 보니까 먹고 산다는 것은 가짜구나. 먹으면 죽는구나. 그런데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했으니 세상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고 먹고 사는 육신의 것은 결국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이 피와 살을 만나보지 못한 자, 먹고 마셔보지 못한 자, 지옥에 뚝 떨어질 때 가짜였네. 응? 속았네. 응? 육신이 살 동안 가짜에 속고 가짜에 그래봐. 우리 젊은 아이들 얼마나 참 평은 예뻐. 그냥 바늘로 찔르면 탁 터질 것처럼 막 세포가 얼마나 팽팽해요. 근데 35쯤 먹어봐. 그러니까 애가 아니고 뭔가 그전 세포 같지 않아. 그래서 그냥 세포가 좋아지는 뭘 해보려고 바르고 붙이고 밤중에 자고 별짓하고 뛰고 별짓다 해도 가짜라 점점 낡아가는 거예요. 점점 낡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누가 말해? 예. 저도 이제 태권도 시범단 애들 가만 하는 걸 가면 야, 참 나도 10대 후반부터 저랬는데 막 저랬는데 그냥 그저 그냥 옆차기를 극상단 옆차기를 할 때 보면 바람소리가 팍팍 날 정도로 그 단호한 절도와 그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못해. 할 수 있는 과거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예. 제가 이 예배당 밖을 돌을 때 걸어 돌잖아요.
걸어서 15바퀴, 12바퀴, 16바퀴 막 돌아서 막 그때 막. 근데 그래도 하나도 발자국 띄고 그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그리고 기도원에서 집회하다도 장안대학교 앞에 운동장에 와서 막 걷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따라와. 내가 60대 그때 벌써 60이 넘었는데도 아무도 못 따라와. 달리는 애들도 못 따라와.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목숨 끊어진 다음에 지옥 가서 육신이 있을 때 믿을 걸. 육신이 있을 때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말씀은 육신에서 나타나는 살과 피와 같으니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 아멘하고 받아들여 내 심령이 살게 하라.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를 내 영혼의 삶의 모토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봐도도 아니 봐도도, 들어도 아니 들어도, 순종해도 순종하지 아니하여도라고는 취사 선택이 아니요. 우리는 절대 살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거역할 수 없고 취사 선택할 수 없도록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주시는 명령이 곧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취사 선택하지 말라고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 5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만 들으면 아니 안 지켜도 심판 안 한다는데 뭐 심판하는데 뭐들을 시켜. 심판 안 하는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맞아, 하나님은 뭐 말씀 안 들어도 구원으로 갔으니까 우리 다 구원 올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받았어. 우리 다 교회 와서 예수 믿었잖아. 여기까지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한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은 네가 명령으로 받고 네가 이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지켜나가느냐, 네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느냐, 마귀 사단 귀신이 불순종하게 하는 이 마귀의 계기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행자재의 정욕대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인 사망으로 사느냐, 원수로 사느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자가 되어 지옥 갈 자로 사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지금은 내비둬. 육신이 있을 때는 내비둬. 주님 오실 때까지 내비둬. 그러나 육신이 끝나면 바로 심판받을 것이요 주님 오시면 올리고 함께 심판받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내비둬.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이 영생인데 마지막 날까지 심판하지 않는데,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가 하신 말씀에 심판하는데 명령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혹시라도 네가 뭐냐 할까봐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 말씀 놓고 심판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자가 되었어요. 과거에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대적하며 알지 못하며
사단의 앞집으로 살았던 그 아담 후예들이 언제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잡음죄로 살아날 길 없는 우리가 다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죄 아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확보한 채 저주 아래서 죽음 아래서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죄인을 살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쏟아 내주는 나의 살과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살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구경꾼 되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응? 이것이 영생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응? 우리는 그냥 별로 대단한 절대적인 심판의 소리를 듣질 않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병폐야. 각성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느냐, 진리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사느냐, 그 다시는 내가 이분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이 소식 전하는 전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들지 않아.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자기 관리라 이 말이오. 근데 자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해.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에 구경꾼. 다 말씀 들으면 앉아서 구경꾼. 아, 목사님 지난번에도 또 그가 찔림하더니 또 오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 개척 때부터 오늘까지 이사야서 54장 5절 6절의 말씀을 아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응? 아마 수만 번 했다 해도 과언이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그것이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오. 허물과 죄와 징계와 저주와 우리는 질병과 죽어 지옥 갈 죄악의 문제 해결, 이것이라 이 말이고. 그렇잖아요. 응? 왜 계속 가면서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하는가? 주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죄를 깨닫게 한 것이 그것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저주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 그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사야서 54장 5절로 6절 그대로 이루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저주받을 죄인을 살리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를 쏟아내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아까 사양하지 말자고 했어. 무관심하지 말자고 했어. 구경견되지 말자고 그랬어. 배신하지 말자고 그랬어. 응? 우리가 몰입하면 살 수 있는 무슨 이유나 조건이나 목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어디에 몰입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어디에 몰입하고, 육신이 있을 때 어디에 몰입하고 살느냐? 응?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살아야 될 것이며,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몰입하고 살면서 이겨야 될 것이며, 나 외에 피 흘려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몰입해서 움켜쥐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절대로 죄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주님 재림 다시 오신 주님을 몰입해야 될 것이며, 영원히 천국 가서 살아야 할 영적 생활에 몰입하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몰입하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몰입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 인류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 증거에 몰입하고 계신데, 나는 어디에 몰입하고 있나? 돈 벌어야 돼? 세상 육신에 무엇인가를 가져야 돼. 그렇지, 필요만 가져야지.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되면 안 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건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요. 피 흘리신 주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것이 목적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 목적. 이해되십니까? 이토록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이루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받고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서 그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어떤 애절한 말씀보다, 애절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실로 육신 위에서 쫙쫙 찢어서 피 흘려서 내 살 받아먹고 내 피 받아마셔,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이 상상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 생애가 있고,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 거룩한 의가 있고, 말씀 안에 정말로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우리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기는 능력이 있고, 그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빛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은 내가 이런 말이 영생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믿지 못하겠소, 안 믿겠소, 나는 그 말씀 못 살겠소, 교회 들어와서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잘 믿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지, 무슨 밖에 가서까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오십니까? 그렇게 말은 않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응? 나도 모르게 항거하고 반항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우냐. 그래서 통곡하고 울게 될 때는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응?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만원경을 쓰고 멀리 보라, 이 말이오. 현미경을 쓰고 가깝게 보라, 이 말이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1.1회개라도 살지 못한 것은 다 우리는 그것이 죄인이 마귀 역사였다, 이 말이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살로 나의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 얼마나 나의 찢어진 살을 먹고 영생하라, 영원한 양식이다 그때 얼마나 좋아하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해됩니까? 주께서 쏟으신 피로 영생하는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의 찢으신 살을 받아 먹어라. 그 쏟으신 피를 받아 마셔라. 적극적으로 그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난을 못 느끼는 사람은 내 심령에 천국으로 채워보려고 열망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알잖아. 가난한 자의 열망은 어떻게 가난을 면해보나 그 말이요. 응? 나도 어려서 6.25 전쟁 끝나고 물론 그전에도 해방됐고 가난했죠. 그 가난이 70년대 중반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70년대 중반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야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을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우리나라가 아무도 모르지. 생각해봐. 응? 그쵸. 어떻게 보면 하얀 쌀밥에 아주 고깃찌개 한번 먹어보나. 응? 잔치집에 가서 그거 바꿔서 쳐다봐. 저 사람들은 참 맛있겠다. 배부르겠다. 지나가는 그 잔치 그 주인이 너를 왜 여기 서 있니? 쳐다봐. 아, 들어가라. 들어가. 그럼 또 따라옵니다. 그럼 뭘 접시다 담. 얼마나 맛있네. 그분이 너무 고마워. 배고픈 자의 소망은 먹어야 되잖아. 가난한 자의 소망은 채워야 되잖아. 근데 심령의 가난은 돈으로 못 채워. 천국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로 채워야 된다. 예수와 천국은 동격이다 이 말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응? 내가 정말로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울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감사해서 울고 영생을 주신 거 울고 천국 주신 거 감사해서 울고 이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니 나는 거역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자가 복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주님, 나는 의에 줄였어요. 그래서 나는 죄는 질 수 없어요. 나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의 살아먹고 예수 피를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의에 줄인 자입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이 사모하러 파도치는 자가 기도에 전력을 다하고 말씀에 전력을 다하고 충성에 전력을 다하고 감사의 전력을 다하고 예배의 전력을 다하고 순종의 전력을 다하고 전도의 전력을 다하고 그것으로 의에 내 영혼의 주림을 채우려고 몸부림친다. 배부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충성하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전도하고 나고 예배 잘하고 나고 은혜 받고 나면 속이 뿌듯한 것이 뭐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뭐요? 내가 의의 주림이 내게서 채워져 있구나 느끼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응?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라니까 아니 저 사람 가난이 없어 빵 줘야 돼 이런 긍휼이 아니오. 첫 번째 긍휼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죽어가는 나 좀 불쌍히 여겨라 이 말이야.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도 소용없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나 위해서 죽어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이니까 내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긍휼히 나를 여기는 자가
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은 긍휼히 여겨서 전도해서 살려는 자가 복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상 것도 긍휼히 여겨서 나눠야 되지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실상에,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약속된 복이 없다, 약속된 축복이 없다, 약속된 영생이 없다. 말씀이 육신지에서 말씀대로 찔리고 당하고 징계받고 채찍이받고 저주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생애가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증거됐으니 말씀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다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요. 이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게 하고 그의 명령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게 하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47절 50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무엇 주고 얻나? 근데 우리는 영생,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예배, 그리고 감사, 그거 뭐냐? 웃음 세상 것이 혼자만, 형제 만날 수 있다면, 잠깐 버리고, 얻고, 나중에 얻으면 되지 뭐. 여러분, 다 세상에게, 여러분들은 왜냐? 욕심이라는 게 뭐냐? 실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허상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허상의 것을 얻으려고 든다 이 말이오. 그러나 영원한 실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애요, 그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요, 영생과 천국이다 이 말이오. 근데 세상의 허상을 쫓아가다가 욕심이 돼요. 욕심이 인치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우리는 잘하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그가 찢으신 살과 피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는가? 근데 동호 있는 하는 지식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려고를 안 해. 왜? 마귀는, 악한 귀신은 계속 우리를 속여. 너는 알고 있으니 가졌어. 너는 알고 있으니 너는 다 소유했어. 근데 소유한 자의 감사가, 소유한 자의 기쁨이, 소유한 자의 그 뿌듯함이, 소유한 자의 만족이 과연 있더냐 그 말이야. 있더냐 그 말이야. 어떤 분들, 목사님은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요. 저도 목사님이요. 저도 그냥 아무리 못해도 100세는 설교, 100세까지는 설교하시라고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 일찍 안 돌아가십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했어. 죽고 사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절대 팔리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결제만 있을 뿐이야. 부럽잖아.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기에 불활과 불술에 실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갔을까?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면 참 부러운 일이다.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다가 가끔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300년을 한 번도 힘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동행했대. 같이 갔대. 응? 근데 우리는 1시간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응? 왜? 내가 지금 같이 가는 자가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내가 가야 할 목소리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생각 없이 살잖아. 근데 어떻게 뭐 동행하고 함께 갈 수 있는가? 응? 참 부럽지 않냐 이 말이야. 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은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데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에 대한 귀신을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했다는 거 참 부럽지 않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생명을 얻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든 심술 맞은 마귀 역사, 무관심을 초래하며 쓸데없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쏟아붓는 이 어리석은 육신의 요구에 속지 말라.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영혼을 죽이는 사단적 힘이요,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을 가로막는 그저 원수일 뿐입니다. 그래도 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육신이 이런 녀석인데 우리가 내 삶을 육신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셔. 성령께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피와 그의 살로 네가 속죄받고 제사 안 받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더니 예수님과 피와 살에 맡겨라. 너는 절대로 내 영혼을 육신에게 맡기지 마라. 세상에게 맡기지 마라. 돈에게 맡기지 마라. 그거 다 무용지물이요, 죄악을 생산해서 영혼 죽이는 사망의 세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본문이지 서기관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춤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 춤으로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실상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그럴까? 예수를 출세해서 예수가 그 로마 강대국의 국권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는 왕 중에 시오니즘의 영광을 가진 왕이 될 때 저편에 한 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죽는단 말이 웬 말이냐? 육신의 욕심을 어부 주제에, 무식한 주제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사단적 행인 줄 누가 알았어? 죽으신다니까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당연한 우리가 인본주의 논리요. 그건 선생님과 제자의
당연한 섬김의 얘기인 것 같으나,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내가 죽으러 왔는데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응?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단의 역사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요, 하나님의 생각은 피와 살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본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본문 8장 34절로 37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 좀 많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 좀 많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죄로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전도하다 핍박받는 십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핍박받는 십자가, 우린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핍박받는 십자가, 죽임당하는 순교, 죄 없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인데 그거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응?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응?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찌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네가 갖고 은혜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죽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고 있잖아. 응?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이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죽음도 없이 돌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분 육신이 안일무사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육신의 여러분 평안의 요구를 구걸하고 사는가를 잘 한번 보라 이 말이요. 응?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육신의 평안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육신의 평안을 구걸하고 사는데 세상에 육신의 평안이 있더냐 그 말이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평안이 없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평안이 없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평안이 없고,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평안이 없고, 이 땅에서 누가 평안이 있는가? 예, 이미 세상은 아담 이후에 저주 아래서 평안이 없다고 했으니 참된 평안을 주가 주시는 속죄와 영생과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36절에 바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은 이런 거야.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이 목숨을 창조하시고 목숨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요. 이 목숨을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숨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목숨,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직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 그랬으니 목숨은 거기다 뺏겨 쓸 데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어디다 쓰려고 하시느냐 목숨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잘 되고 세상 것이 부자 되고 세상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다고, 응? 전 재산을 바쳐 거지가 되는 사람 보고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멸시손대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박수를 치고 천사들도 박수를 치고 내 영혼도 박수를 치기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찌 기독교의 본질이 이렇게도 변하고 있는가? 응?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단회적 존재, 분명히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 누구에게나 나눠줄 수 없는 존재, 내가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없는 놓치는 존재, 이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하늘의 위대한 상급, 그 영광스러운 집, 그리고 주가 주신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시니 예수의 살과 피로 영원한 자신의 영혼이 반드시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영생의 말씀만이 내게 영생이 있으니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소원이요, 내 영혼의 요구의 성취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주님, 나는 정말로 외식하는 자요, 나는 이중격자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노라 하나 가짜의 진품이 보이지 않는 가짜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주님은 나 위에서 그토록 진실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맞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나 나는 그와 살과 피를 먹고 그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렇지 않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배를 앞시고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뿐이었고, 예배를 앞시고 하는 것이 바리새교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망을 내놓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죄를 내놓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망 없는 세상, 한시적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것을 도모하며 내 육신만을 쫓아 사는 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생애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심정 가운데에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주님, 내가 이러한 사랑 그 심정 알지도 못하며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육신 가운데에 살고 있으니 어찌함된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세상 그 무엇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예수라는 그 생명의 복을 받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를 육신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며 좌절하게 만들며 육신의 온천을 얻고자 하는데 나의 마음을 몰입하게 만드니, 주님, 우리 주가 나 위하여 몰입하여 사랑하시며 몰입하여 찔리시며 상하시며 징계받으시며 그 몰입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을 하여 주셨으니,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 찢으신 살을 참된 양식으로
흘리신 피를 참된 음료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내게 주의 사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며 내게 죄가 있거든 그 죄를 벌하리며 이 육신이 가득한 것들이 이 시간에 회개하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며 참된 양식이여 참된 음료인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은 들으나 그 명령대로 살지 않아요. 그 명령대로 살고 지키지 않으려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곧 영생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을 지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영혼의 때에 몰입하여 사는 때가 되어지도록 부르짖어 구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주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명령이요 곧 영생이라 하였으니 주여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그 명령대로 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온천하늘 얻고자 하는 허구맹랑한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몰입하여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며 지구촌의 예수 가족들이 주여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가 찔린 시기까지 상한 시기까지 징계받은 시기까지 채찍에 맞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시기까지 나를 향한 몰입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영원히 죽게 된 내 영혼의 사정조차도 모르는 나 위하여 내게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을 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심정을 알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그 예수의 살을 받아 먹으며 적극적으로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대로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가슴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나를 버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대로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깨달아 알아 같은 심정 같은 마음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주여 들었으니 오늘 주의 사전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들었으니 이 예수로 내게 주신 생명 통승이 얻어 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짧은 시간도 몰입할 수 없는 나 어찌합니까? 이 짧은 시간도 몰입할 수 없는 나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명령을 적극 수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내 인생의 명령으로 삼으며 그 명령을 영생으로 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며 그 사랑에 몰입하며 이 예수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주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삼아 이
이 명령을 영생으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내게 주신 참된 음조요 참된 양식인 이 예수로 먹고 마시며 살고 누리며 주여, 우리 모든 전세 가족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의 일꾼들이.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을 밝히 보고 내 영적 생활의 현주소를 오늘 눈을 부릅뜨고 말씀의 빛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며 거짓되고 위선되는 것이 우리는 훤히 보였습니다. 주님, 나 오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 중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에 살찌는 진실과 그 살과 피를 받아먹으면서 그 살과 피를 영원히 살게 된 내 그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진실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 가증스럽고 외식하고 가짜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만 와서 안 빠지고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졌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격을 충동원해서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나주 그 듣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정되게 하고 주님과 진실로 속에 주님은 진실했으나 나는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도록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중적으로 속인 마귀의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원수 같은 질병아, 너도 떠나갈지어다.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 같은 놈아, 네가 그랬어, 네 나쁜 놈이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는 영혼을 쥐고 육체를 기쁘는 질병과 죄악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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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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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양은 양인데 속을 보니 일입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속을 보니 사단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나를 외식의 가운을 씌우고 위선의 가운을 씌우고 거짓의 옷을 입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속여서 내 영혼을 살려내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는 알고 보고 건져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전 세계에서 40여 개국, 50여 개국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오늘 3,000명의 국성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교회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종으로 넘치게 채우시사 영적 생활을 잘하고 거룩하게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고 훌륭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그 일을 위해 피 흘리신 진실로를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은 살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요 주의 피와 살고 사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
목숨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피와 살로 영원히 사는 내 혼이 소중함을 알면서 한 번 없어지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이 육체를 어디다 쓸 것이냐, 복음과 주를 위해 쓰면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진리 안에 복종하며 그리 살게 하옵시고 그리 내 목숨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를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 영광과 찬양과 광대하신 존경을 받으시옵소서. 공경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